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평북노회에 소속된 목사님들과 함께 모세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영성훈련을 참여하고 왔습니다. 모세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모세골,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 그래서 모세골이에요. 그동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찌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름 잘 지었죠? 이름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성민교회 아닙니까? 성민교회는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올 때에는, 우리 예배할 때에는 적어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는 이름이 바로 성민교회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볼까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해집시다. 예, 성민교회에 오셨으니 거룩해져야죠. 그렇죠? 네, 성민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의 교회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모세골에서 저희가 뭘 했냐면,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자기와의 화해였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두 가지 마음, 두 가지 자아가 서로 싸워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만 따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보란 듯이 거창하게 위험 있게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천국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땅의 시대가 너무 좋고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 이중적인 마음들이 계속 싸워왔던 것이에요.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이 두 가지 모습이 좀 화해를 하고 진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렇게 새로워지는 시간을 이번에 보냈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도 성민교회 목사 아닙니까? 분홍 목사,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살피는 교회 목사다 보니까 저에게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내 자신과의 화해보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다음 세대와의 화해였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를 열심히 살리는 목회를 합시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그러면 기성세대는 어쩌라고요? 다음 세대만 그러면 그럼 우린 뭐 하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농담이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얘네가 뭐 헌금을 많이 하기를 합니까? 뭐 얘네가 뭐 인원 카운트에도 잘 안 세잖아요. 다음 세대는 어찌 보면 말썽꾸러기 같기도 하고 천덕꾸러기 같기도 하고 그냥 시끄럽고 정신없는 아이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요, 저희가 잘 세워가고 있잖아요. 잘 살피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이 아이들이 너무나 빨리 성장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2년 반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정말 많이 컸어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보셨잖아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같이 예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보셨잖아요. 아이들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교회학교 선생님만이 아니라 또 현직에 계시는 교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민가족들이 다 스승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명의 아이가 잘 양육되기 위해서는 한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요. 부모만 잘 가르쳐 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만 올바로 지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삶을 살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시대 정신을 공유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스승이에요. 스승이란 말이 좀 어려우시면 저는 어른이라고 바꿀게요. 우리는 아이들이 보고 배울 어른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믿고 살 만한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어른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잘 자라게 도와주는 어른 될 것인가?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모세골에서 제가 그 문제를 많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천국 비유장인데요. 천국 비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그 신비로운 천국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이 땅에 너무나 흔한 것들, 아무렇지 않은 일상의 것들을 사용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게 비유거든요. 비유. 주님은 많은 천국 비유에서 천국을 뭘로 비유하셨냐? 바로 씨앗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왜 천국이 씨앗일까요? 천국은 멀어 보이고 작아 보여요. 여기서 보면 얼마 안 돼 보여요. 그런데 그 작은 것 속에, 씨앗 속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뿌리도 들어있고요, 줄기도 들어있고요, 가지도 들어있고요, 잎사귀도 들어있고요, 꽃도 들어있고 열매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작은 씨앗 안에는 모든 이 곡식의 미래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한 나무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 씨앗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떠한 비유의 말씀인지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말이다, 자기 밭에 좋은 씨앗만 골라서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린 주인과도 같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심었나? 가장 좋은 것만 심었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찬양과 믿음을 심어주시고 신앙을 심어주시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심어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라만 봐도 좋고. 여러분, 아이들 태어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막 태어났을 때 응애 얼마나 미워요, 생긴 게. 그런데도 이뻐 죽겠잖아요. 그 아이를 볼에 비비고 끌어안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 했거든요.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이 아들 둘이 얼마나 이쁘든지 정말 저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하늘이 심심해서 어떡하냐, 천사가 둘이나 내려왔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게요? 저도 모르게 개고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건강하기만 해요. 말을 잘못했어요. 네, 건강하기만 해요. 밥만 잘 먹어요. 예, 잠만 잘 자요. 놀기만 열심히 잘 놀아요. 이제는요 아주 어떤 때는요, 내가 어쩌다 이런 걸 낳지 라는 마음을 들 정도로 얄밉고 참 이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허구 헛날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고, 우리 애들 한번 보세요. 한번 TV 틀면 끌 줄을 모르죠. 꺼라 해도 알겠어요 5분만 그놈의 5분은 한 프로를 보고 두 프로를 보고 채널을 돌려가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모습 보면 과연 좋은 씨앗만 심은 것 같지는 않지 않으세요? 과연 하나님이 좋은 씨앗만 심었는데 저렇게 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25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좋은 씨앗만 뿌린 게 아니라 거기에 원수가 나타나서 에이, 성민교회 다음 세대 너무 좋은 씨앗만 뿌렸잖아. 에이, 안 돼. 그리고는 세상의 가치를 확 뿌려버린 거예요. 온갖 나쁜 거 다 뿌려놨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났더니 처음에는 씨앗이니까 안 보이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26절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랬어요. 자,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것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야, 아니 무슨 곡식보다 가라지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쁜 모습이 어디 베개에 하나나 있습니까? 잠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자요? 잠은 또 왜 이렇게 한번 자면 뭐 깨우면 화내고요, 막 승질 내고요. 아니 괜히 깨웁니까? 밥 먹으라고 깨우는데 왜 승질을 냅니까? 정말 뭐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뭐 고기가 없다는 둥, 뭐 족발이 없다는 둥, 오늘은 치킨이 땡긴다는 둥. 아니 냉장고에 가득한 게 음식인데 왜 맨날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빠 먹을 게 없어요 이것과 아내가 말하는 여보 왜 옷장에 옷이 없을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은 미스테리죠. 냉장고마다 먹을 게 있고 옷장마다 옷이 가득 있는데 왜 항상 아침에 되면 입을 옷이 없는 겁니까? 왜 항상 아이들은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까?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정말 그래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정말 이렇게 얄미운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게다가 친구 사귀는 꼴을 보면 좀 공부 잘하는 애만 좀 사귀면 좋잖아요. 좀 집안도 괜찮은 애, 좀 이렇게 좀 배울 거 많은 애 사귀면 좋잖아요. 꼭 사귀어도 지 같은 애만 사귀어가지고 와가지고는 말이죠,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노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얘네가 숨만 쉬어도 이쁘던 애들이 이제는 아니란 말이죠. 제가 왜 저럴까, 누굴 닮아 저럴까. 자, 27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 좋은 씨 뿌렸는데 가라지가 막 올라오니까 이거 보고, 아니 어디서 이런 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 말 낯선 말이 아니죠.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누굴 닮아 이래? 과연 얘는 누가 낳은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일 리는 없어요, 적어도. 그러니까 혹시 지 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지 엄마를 닮은 게 아닐까? 아빠를 닮은 게 아닐까? 분명히 나는 아니니까. 나는 좋은 씨 심었는데 왜 이런 씨앗이 나왔지? 왜 이런 가라지가 나오지?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점점 만날수록 화가 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덜 싸우는 일이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얼굴만 보면 좋은 말이 안 나오고요, 참았다가 그리 한 번 더 참아야지 하다가 승질을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다음 세대와의 관계 말입니다. 참 불편한 관계, 어디서 생겼을까요? 자, 28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다행입니다. 주인은 압니다. 곡식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곡식 잘못이 아니라 원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는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자꾸만 어떻게든 잘못되게 하려고,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자꾸만 꼬드깁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 안에 죄성을 집어넣었구나.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라 살고, 말씀 읽기보다는 TV를 보고, 찬양 부르기보다는 유행가가 좋은 마음을 원수가 넣어주었구나. 종들이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게 절정이에요. 여러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말은 뭡니까? 뽑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뽑자는 거죠. 당연하죠. 뽑아버릴까요? 지금 당장 뽑을까요?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만 확 뽑아버리면 곡식만 나와서 좋은 밭이 될까요? 좋은, 정말 훌륭한 밭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놈의 자식을 내가 홍군형을 내가지고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정말 자라를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요, 많이 그런 마음들의 대상이었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허구 훗날 맞았죠? 여러분, 안 맞은 분들처럼 얼굴을 그렇게 하시면 저만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저희 때는요, 시험 보면 시험 보고 틀린 개수대로 맞았어요. 아니, 공부 못하는 게 죄입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암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틀린 개수대로 맞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우리 반에서 한 명이 뭐가 잘못하면 전체가 단체 계획을 받았어요. 다 맞았어요. 그렇게 자랐어요. 허구한 날 엉덩이가 남아난 날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 굉장히 엄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둘을 무슨 군대처럼 길렀어요. 그래서 뻑하면 맞았어요. 뻑하면 혼나고 잔소리 듣고 하루 종일 훈시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뽑으면 뽑힙니까? 가라지가? 때리면 고쳐집니까? 잔소리하면 바뀝니까? 제 경험에는요, 불만만 쌓였어요. 속으로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형이 더 잘못했는데 형이 더 나쁜데 형이라고 감싸주고, 난 동생이라고 맨날 내가 더 혼나고, 불만이 많았어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혼나도 맞아도 그뿐이고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어른만 돼봐라, 내가 아빠보다 힘만 세져봐라, 내가 가만히 두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라지가 뽑히는 게 아니고 더 가라지가 막 더 깊이 스며드는 느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가 이것만 안 하면 좋겠는데, 이것만 버리면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는 종의 마음, 뽑아버리자라고 하는 그 종의 마음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이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종들의 마음은요, 지금 당장 내 기분에는 가라지를 다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뽑으면 좋은 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 무엇입니까? 그러다가 곡식까지 뽑는다는 거예요. 단점을 없애려다가 장점까지 없앤다.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문제 아닌 것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가라지와 곡식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그냥 다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가 다 얽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어떡해요? 곡식까지 당연히 뽑히죠. 당연히 같이 나와요. 그런데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라지 뽑았잖아요. 이거예요. 근데 주인의 마음은 곡식까지 뽑혔잖아. 이게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귀한 거, 소중한 거, 우리 자녀들의 장점까지 같이 뽑혀나가는 게 너무 아쉬우신 거예요. 가라지를 뽑는다고 때렸는데 그 때린 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서 지금까지도 왜 아이들의 마음속에 울분이 있습니까? 왜 아이들의 마음속에 내가 힘을 길러 남을 짓누르고 오려고 하는 마음이 왜 있습니까? 맞으며 자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서 남보다 더 잘 되리라, 남을 윽박지르고 밟고 올라서라도 더 올라가리라, 힘 있는 사람 되리라.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혼났거든요. 너무 많이 잔소리 들었거든요. 부모라고 하는 그 위세에 너무 눌려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이제는 힘을 갈망하게 됐고요, 힘을 숭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게 권력이고요, 주먹 센 게 권력이고요, 돈 많은 게 권력입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권력 서열이 나눠집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어떤 아이도 가정에서 무조건 사랑받고 무조건 존중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나고 잔소리 듣고 부모의 위협 가운데 살던 아이들이 지금 남을 위협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곡식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아이들의 마음을 보호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따라쟁이였습니다. 따라쟁이. 제가 그렇게 남들을 따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별로 잘하는 게 없었거든요. 뭐 집이 잘 살길 합니까? 돈이 있길 합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남들이 하는 걸 자꾸 따라했어요. 누가 뭘 잘한다 그러면 그걸 제가 따라해서 똑같이 했거든요. TV에서 하는 무슨 유행어 나오면 그 유행어도 제가 똑같이 했고요. 누가 말하는 거 보면 따라해서 똑같이 성대모사도 하고 노래도 똑같이 부르고 참 따라들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혼났어요. 엄마 아빠한테. 너는 네 거를 해야지 왜 남이나 따라하고 있냐고, 왜 그러냐고 많이 혼났어요. 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남 따라하는 게 가라지였을까요? 곡식이었을까요? 제가 남을 따라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잘 듣는 거예요. 잘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남이 가진 걸 좀 좋아 보이는 걸 따라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를 따라하다가 공부를 잘하게 됐고요, 노래 잘하는 애 따라하다가 노래를 잘하게 됐고요, 관계가 좋은 애를 따라하다가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흡수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학원 한번 간 적이 없고 과외 한번 한 적이 없는 아이가 남들이 하는 장점을 따라해서 내 것을 만드는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설교를 시작한 게 뭐냐면 다른 대단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따라하는 거였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때 당시 김동호 목사님, 뭐 이재철 목사님, 대단한 분들 많으셨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 설교를 따라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저희 교회도 부흥회를 했어요. 교회 부흥회를 하고 부흥사 목사님이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 전하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럼 저희가 막 인사를 하죠. 다 집에 가요. 텅 빈 예배당에 제가 혼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을 계속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던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서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어떠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했더니 제가 한 10명 설교를 따라하고 외웠거든요. 외우기까지 하니까 결국 한 사람씩 넘어설 수 있겠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알겠다. 이분 설교는 틀이 뭔지 알겠다. 이분 설교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요, 제 스타일이 생겼어요. 이제는 누구도 따라하지 않는 제 스타일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하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단점을 파악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제 것을 만드는 것은 알고 보니까 큰 곡식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왜 그걸 가라지로 봤을까요? 왜 맨날 그걸로 혼냈을까요? 네,
보이스카우트 하는 친구 따라서 보이스카우트 하고 싶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돈은 없는데. 피아노 학원 다니는 친구 따라 피아노 배우겠다고 맨날 그러고, 태권도 하는 친구들 따라 태권도 도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부모님은 돈이 없으니까 맨날 혼냈던 거죠. 왜 남을 따라 하냐고, 네 걸 하라고, 네 거를. 뭐 내 거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그렇게 해서 남을 따라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가라지와 곡식이 잘 구별되지 않아요.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장점인지, 어떤 것이 그 아이만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죠.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딸이 5살이에요. 유치원 다녀요. 아영이 아주 예쁜 애예요. 그런데 이 아영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신앙을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 하다가 기도 훈련을 하겠다. 그래서 아영아, 우리 무슨 일을 할 때 꼭 기도하고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응답을 주실 거야. 그 예수님의 그 음성대로 우리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야. 아영이가, 아빠, 저요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요. 암초에 부딪혔죠. 아빠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하는 거 있으니까, 그래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 예수님께 기도해 보자.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자. 같이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아이가 기도하고 눈을 뜨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예수님이요 오늘 유치원 안 가도 된대요. 얼마나 얄미워요. 아직 그 뭐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게 뭐 쪼물락쪼물락 하더니 아무튼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요놈이 지금 이 기도를 이렇게 악용을 하나, 아니 그게 예수님 음성이에요? 지 소리예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꿀밤을 꽁 주면서, 이 아이놈아, 그게 예수님 음성이냐? 네 목소리지? 라고 하지 않고 이 목사님은, 그래 그럼 오늘은 가지 마 그랬어요.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오늘은 안 가도 돼, 그냥 집에서 쉬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이 기도의 훈련을 계속 시키기 위해서 한 6개월을 계속 그렇게 했답니다.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대요. 주님의 음성을 구했대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났습니다. 자, 그날도 아침이 되었는데 막 출근길에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영이가, 아빠, 나 오늘 유치원 안 가면 안 돼요? 너무 가기 싫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아영아,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더니 아이가 눈을 떴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빠, 예수님이요 오늘은 유치원 가래요. 가야 된대요. 그리고는 지가 가서 가방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이러더래요. 오늘 유치원 가기 되게 싫었는데. 그러더니 가도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음성을 듣기는 뭘 들어요. 그냥 지 기분대로, 지 마음대로 예수님이 이러라고 하던데요 하던 아이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가라진 줄 알았는데 곡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아이가 되었어요. 5살짜리가. 그래서 나는 가기 싫지만 예수님이 오늘은 유치원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아이가 유치원 가는 모습을 그 목사님 보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어찌 보면 영악해 보이고요, 우리보다 그냥 더 나쁜 것만 배운 것 같고요, 다 가라지 같아요. 그런데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면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다 뽑아버리면요 곡식까지 뽑아버려요. 그 아이들의 장점, 그 아이들의 존귀함, 그 아이들의 아름다움이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30절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왜 그냥 둬야 되는가? 왜 지켜보며 사랑해야 되는가? 왜 그런가? 오늘 마태복음 24장 13장 마지막 3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그냥 두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냥 둬라. 뭐가 가라진지 뭐가 곡식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아냐? 그냥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주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명령하신다는 거죠. 가라지는 먼저 묶고 불사르어 버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이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종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따로 이것을 할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종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종들의 역할은 가라지를 보고 비난하고 가라지를 정죄하고 뽑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들의 역할은 뭐냐? 곡식을 보는 일입니다.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밀이 잘 자라서 곡식이 잘 자라서 훌륭하게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거두실 만한 좋은 곡식 되도록 그 자녀들을 길러내는 일,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는 일이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부터 우리는요, 아이들 잘못된 모습, 보기 싫은 모습, 싫어하는 모습, 그 모습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라지까지도 밀로, 곡식으로 차차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실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까지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손길도 필요치 않습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두고 사랑할 때 그 아이들에게 변함없이 함께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따라오는, 우리 평생의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두 가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이들을 지적하지 않아도, 사랑해주기만 해도, 받아주기만 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평생의 아이들에게 평생의 삶 가운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라오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못된 생각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죄성이 있잖아요.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의 선하심이 땅 우리를 때려요. 그리고는 그러면 안 돼. 바르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요. 또 우리 마음속에 좌절되고 슬퍼하고 이놈의 세상 살면 뭐하나, 그럴 때 어떤 생각이 옵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괜찮아 왜 그렇게 좌절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사랑이 너에게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실망하니? 다시 한번 일어나 보지 않을래?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은혜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스승의 주일이자 교회력대로 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스승 중에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아니,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잘 기를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스승 될 수 있을까? 좋은 어른 될 수 있을까? 아니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님, 내가 좋은 어른 되게 하시고, 좋은 부모 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이 성민교회를 잘 만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정말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세우는, 함께 부흥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공동체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얼마나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억눌린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자, 우리 스승 되시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하시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이렇게 키워도 되는 건지, 우리 아이들 괜찮은 건지 확신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반드시 나를 따라오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내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제대로 살지 못해서 후회하는 우리들, 제대로 기르지 못해서 가슴을 치는 우리들에게 참 스승 되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가 바른 부모 되게 하시고, 바른 스승 되게 하시고, 바른 어른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피는 교회, 모두 함께 성장하는 복된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이 오셨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우리 눈에 가을수만 보이고 우리 눈에 뭐가 될것 같아요. 오셨네. 물만족하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인생 같습니다. 가운데 그냥 누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누라 사랑하고 그를 도와주고 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너희를 따라가는데 왜 너희가 걱정하느냐고, 왜 너희가 근심하느냐고, 왜 너희가 그것 때문에 복잡을 생각하느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뢰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따라오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이 돌아가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소망합니다. 우리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주님과 함께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돌아가시는 거룩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앞에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 하나님, 우리 눈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가라지만 보입니다. 이렇게 자라서 뭐가 될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연약했고, 우리도 흔들렸고, 우리도 방황했으나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와서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성민 가족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도 그 평생 따라오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돌봐주는 부모, 그러한 기성세대, 그러한 스승이 되고 그러한 어른이 되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잘 자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래 예배자가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하여서 오늘도 좋은 부모 되게 하시고 좋은 어른 되게 하시고 좋은 스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